아멘. 로마서 우리 8번째 나눔, 우리 마지막 걸림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을 하기 전에 건축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건축과를 졸업하고 설계사무소를 다녔는데, 이제 그때에 집을 이제 그런 도면을 그릴 때 쓰던 프로그램이 CAD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컴퓨터 오토 드로잉 이렇게 CAD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그 CAD 프로그램이 공짜로 막 돌아다녔어요. 이렇게 막 돈을 주고 안 사고 막 컴퓨터 가는 데서 막 다운받고 막 이렇게 하게 돼서 쉽게 그냥 막 다운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돈도 안 치르고 그 프로그램을 사다가 이제 막 너도 나도 이제 사무소에서 썼죠. 근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사서 이제 엄청 익숙해지고 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CAD가 그 오토캐드 본사에서 한국에 저작권을 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 쓰다 걸리면 몇 천만 원 벌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다른 프로그램을 쓸 수 없이 몸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걸 안 쓰면 하루아침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얼마에 판 줄 아세요? 그 프로그램을, 공짜로 쓰던 프로그램을 한 카피당 5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500만 원을 주고 안 그러면 회사 업무를 못하고 멈추니까 한 400만 원, 500만 원씩 주고 그 프로그램을 다 사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우리한테 이미 익숙해져서 그거 없이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런 일이 비슷하게 생기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인공지능 챗 GPT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근에 그게 업그레이드 돼서 GPT-4 터보가 나왔어요. 근데 기능이 이제 어마무시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그걸 읽다가 그림을 이미지를 던져요. 이미지를 던지면 걔가 이미지를 다 해석해서 이거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막 저런 믹서기 찍어갖고 동그라미 그려서 이건 무슨 부품이야? 그럼 걔가 그 동그라미 부분을 해석을 해줘요. 그리고 그 대화형 인공지능이 돼서 제가 이제 우리 딸한테 막 수학을 가르치는데 그걸 대화형 인공지능한테 네가 수학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가 지금 10살이거든? 나한테 이 문제를 좀 풀어봐. 그 문제가 그거였어요. $1000를 만들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줘. 뭐 100달러짜리 뭐 10장을 모은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해줘.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러고 해줬는데 뭐 이렇게 풀었는데 조금 어려져. 조금 더 쉽게 해줘. 그림과 더불어서. 그랬더니 걔가 달러 그림을 막 해갖고 이미지를 불러와서 $1000짜리, 100달러짜리 10장 이미지랑 뭐 5장, 뭐 50달러짜리 뭐 몇 장, 20달러, 이걸 그 이미지를 다 불러다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우리 딸한테 수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 강화도 네가 내 영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대화를 좀 해줘. 그리고 만약에 내가 대화 중에 이상한 영어 문장을 쓰면 이걸 좀 고쳐줄래? 근데 막 대화를 하다가 좀 전에 당신이 한 얘기는 이런 표현도 낫습니다 하고 대화를 고쳐주고 걔 대화를 멈추잖아요? 그럼 좀 전에 했던 대화가 텍스트로 다 나와. 그래서 내가 했던 대화들이 뭘 잘못했나 이걸 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얼마인 줄 아세요? 이걸 다 쓰는데 얼마인가요?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 프로그램을 다 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예상에 만약에 이게 익숙해져서 정말 이거 없이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걸 개발하는데 한 23조 정도 들었다고 하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이렇게 하는데 130조인가가 들었대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전적으로 다 서포트하겠다 이런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쓰다가 이제 익숙해져서 이거 없이는 정말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져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격을 아마 올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단이 중요하게 쓰는, 이 사람들이 사단을 못했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뺏어갈 때 쓰는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가 끼워 팔기예요. 별거 아닌 것처럼 쏙 집어넣다가 나중에 그걸 갖고 어마어마한 욕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론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단이 중요한 이 기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는데 최대한 우리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있는 욕망이 뭐냐면 내가 이 정도는 했는데 하고 마음속에 남아있는 자기 자랑입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놓치기가 싫어요. 성경은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그래도 하면 저 조금은 했잖아요.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내가 믿었잖아요. 믿은 건 내가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기 자랑을 교리에 심어놔서 자기가 구원받는데 뭔가를 계속 하게끔 만드는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그런 교회가 대표적으로 어떤 교회일까요? 어디? 어떤 교회? 여러분들이 잘하는 교회. 유명한 교회. 어떤 교회? 그게 바로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교회에서는 중요한 구원의 사상인데 그게 뭐냐면 주일이라는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사기로 이렇게 약물을 주입하듯이 은혜를 주입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은혜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본성을 그 연옥과 그리고 성화라는 노력을 통해서 일생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면 그게 나중에 완성이 돼서 구원이라는 성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작업을 해야지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안에 넣어놨던 그 은혜가 그 발현되는 증거가 뭐냐면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을 때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된 걸까요?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문제가 있을까요? 인정이 안 나있어요. 근데 해석을 하면 그렇게도 얼마든지 이 사람들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도덕적으로 옳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다 지옥 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지옥 가 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지만 도덕적으로는 불완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고 죄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바로 획기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못된 짓을 계속 할 수도 있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그런데도 여전히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주 도덕적으로 잘 교회에 나오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착실하게 사느냐만 갖고는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구원받은 증표들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이거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된 사람은 영적인 체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막 갈망하면서 영적인 체험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증거들 중에 하나가 일반 교회에서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회가 어디일까요? 가톨릭 말고 순복음 교회 같은 데서는
영적인 체험, 특히 방언 같은 거를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은 신자들 중에서 이류, 급수가 좀 떨어지고 뭔가 좀 약간 부족하고 애매한 사람으로 취급돼요. 그래서 물어볼 때도 방언 받았냐? 너 방언하니?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보고 뭐 어떤 체험까지 해봤어? 뭐 통변의 은사 있어? 너 예언의 인사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나 횟수를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의 레벨을 간주해요. 근데 저는 목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언의 은사가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구원을 못 받은 삼류 신자일까요? 근데 삼류 신자가 지금 급도 안 되게 막 그냥 감히 마이크를 그렇게 서 있는 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근데 구원의 징표는 은사의 여부가 아니라 가장 큰 은사는 성경에 뭐라 할까요? 고린도서에 나온 가장 큰 은사는 무슨 은사죠?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이 왜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은사들은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근데 이 캐톨릭에서는 그 주입된 의가 있어서 네가 행위로 어느 정도 같이 하나님과 손잡고 액션을 보여줘야 그때 구원받는 거야. 너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믿은 거는 교회 다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 믿는 건 나밖에 없잖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교회 왔잖아. 그 믿은 건 내가 결정한 거 아니야? 이건 내 공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총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왕에게 값없이 받은 선물을 은총이라고 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나왔거나 은혜 받을 만한 어떤 착한 일을 해서 준 게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성경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까지 놓지 않는 자존심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과거에 어떤 좀 해왔던 나만의 자존심, 난 이거는 할 수 있잖아, 난 이거는 남들보다 잘하잖아 하는 자기 자랑이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림돌이에요. 특히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큰 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이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 사람은 비굴한 사람이에요.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괜히 고개 숙이고 막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면 주체성이 없고 자존심이 없고 이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노예 근성에 있는 정말 비굴한 사람들이다라고 욕을 먹지만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내가 뭐 했다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울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계속 표현하냐면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표현하고 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가장 안전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조그만 일이라도 했다면 빨리 잊어버리고 앞에만 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에 종이라는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종이 아닙니다. 이 구약 성경의 정확한 표현에 따르면
노예거든요. 근데 종하고 노예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은 빚이 많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팔려와서 빚을 다 갚으면 끝나요. 종살이에서 해방되는데 노예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노예가 안 바뀌어요.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리고 노예는 자기 의지도 없고 결정권도 없고 100%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성과를 주인님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건 내가 너 시켜서 한 거잖아. 이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노예예요. 그리고 100% 모든 결정권이 다 주인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울이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면 종 괜찮지. 근데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하면 노예는 흑인들 막 끌려가서 억지로 일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래서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노예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정확히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이 더 원어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성경에 굳이 종이 아니고 노예라는 표현을 썼냐면 노예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였어요. 무엇의 노예였을까요? 무슨 노예였어요? 노예는 자유인이에요, 노예예요? 자유인일 것 같아, 노예일 것 같아, 나는. 자유인인 것 같죠. 근데 세네카라는 철학자가 뭐라 하냐면 세상에 노예가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서요. 왜일까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너.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성경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인간의 본성상 어디엔가 의존하고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대상이 뭘까요? 돈이든지 내 욕망이든지 쾌락이든지 그거 여러분들이 내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빨리 이거 예배 끝내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 그거는 뭐의 노예예요? 게으름의 노예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몸을 편하게 쾌락 가운데서 따뜻한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맛있는 음식 먹고 편하게 쉬고 싶어. 이런 모든 종류의 욕망과 쾌락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사회적인 명예라든지 돈이라든지 욕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평생 동안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노예가 돼서 100%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고 살아가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전자는 그 끝이 죽음과 사망으로 연결되어 있고 후자는 그 끝이 생명과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는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살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자유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 안으로 노예로 살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발생하냐면 오케이 나 구원받아 천국 갈 거야. That's okay.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왜냐면 어떻게 살아도 결국은 난 천국 가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서 죄를 짓는 도구로 마음껏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빈손지고 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사단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자유는 뭐냐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을 때 진짜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그 자유를 쓸 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복속하고 달려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 그 드라마 중에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 누가 나올 거예요? 거기 명대사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주인공들이 의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막 일본군들하고 싸워요.
그리고 그 주인공 아씨는 가만히 있으면 부잣집 따님으로 좋은데 시집가고 공부하고 막 일제 치하지만 아주 괜찮은 상류층 삶을 살 수 있는데 의병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괜히 의병 활동하면서 총을 맞기도 하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을 막 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외부인으로 본 이제 이병헌 주인공이 이제 와갖고 그 아씨가 계속 부잣집 딸내미가 왜 자꾸 위험한 선택을 하고 총 맞을 짓을 하고 계속 아무도 시키질 않아. 의병을 하라고 아무도 푸시하지 않는데 계속 막 사격 훈련을 하고 막 폭탄을 던지고 막 이러면서 위험한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헌이 이제 보다 못해서 어느 날 이제 불러내는 이제 힘들면 이제 좀 그만하죠. 왜 그렇게 미친 짓을 죽을 짓을 왜 자꾸 계속 합니까? 그때 명대사를 그 주인공 그 아씨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애기씨가 뭐라 그러냐면 그만두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 오늘은 그냥 가던 방향으로 한 걸음만 더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대사를 듣고 소름이 끼쳤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스탑할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요. 뭐 교회 섬기고 봉사하는 거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교회 뭐 밤늦게까지 봉사하고 뭐 보이지 않는 데서 뭐 한다고 해서 신문에 나지도 않고 여러분들 허리에 어디 이력서에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도 높여주지 않아요. 언제든지 그 봉사 자리는 그만둘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그 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뭐 교회에서 말하는 뭐 주차 봉사, 보이자니 뭐 조사 막 이런 거 시간, 돈, 에너지 어마어마하게 들고 귀찮아요. 근데 그런 봉사들을 말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그 그만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가던 방향으로 한 걸음 더 가고 자발적으로 교회에 때로는 욕도 먹어요. 막 봉사하다 보면 엉뚱하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사람들에서 컴플레인도 하고 욕도 하고 뭐 괜히 막 와서 막 뭐라고 하고 사람들끼리 막 상처 주기도 하고 이거 언제든지 그만두면 그런 사람들 안 만나도 돼.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받지 않아도 될 상처, 받지 않아도 될 불평, 받지 않아도 될 컴플레인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 돈, 자기 시간, 자기 에너지를 쓰면서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만둘 권리가 있고 그럴 힘도 있고 선택권도 있지만 그만두지 않고 내 자유를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의무 속으로 자발적인 노예 생활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보다 압도적인 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쓰지 않고 그 사람을 잠잠히 섬길 때 와, 저 사람 진짜 겸손하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이 억지로 뒷목을 잡아서 막 끌려서 막 이 사람을 억지로 섬겨야 돼. 그건 정말 진짜 노예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마음껏 살 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 어떻게 살아도 천국 가요,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짓을 해도 그 구원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받은 자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자발적인 노예로 살지 않으면 일평생 동안 그 자유를 빌미 삼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짓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벌써 오셨어요 하나님? 하고서 깜짝 놀라는 이런 삶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그 자기 자랑,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구원의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도 우리가 일생 동안 자랑할 방법이 없다. 자랑할 건덕지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유튜브 같은 거, 우주의 막 넓이 같은 거를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빛이 1초 동안에 몇 킬로를 달릴까요? 1초에 몇 킬로를 달릴 수 있을까요? 1초에 지금 7km. 그 몇 킬로, 몇 속도가 어떻게 돼요?
한 70만 킬로를 달린대, 1초에. 그럼 그 70만 킬로 달리는 그 속도로 1년을 가면 또 우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냥 킬로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년 달아줄 때 1광년이라고 표현해요. 1광년이 몇 킬로일까요? 킬로수가. 이제 뭐 어마어마하죠. 제가 1광년이면 1광년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바타 같은 데 보면 무슨 뭐 사람이 살 것 같은 행성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가장 가깝다는 그 행성도 4.7광년을, 빛의 속도로 4.7년을 다녀야 되고, 또 하나에 있는 사람이 살 것 같다라는 가장 그 다음 가까이 있는 행성도 40년을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별은 6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는 사이즈가 얼마나 되냐면,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가려면 52,850광년을 달려야 된대요. 그런데 이 은하계가 우주에 몇 개가 있을까요?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네? 이런 은하계가 우주에 한 몇 개나 있을까요? 겁나 많아요. 예? 겁나 수조개가 있는데 문제는 더 신기한 건 뭐냐면, 멀리서 별들에 보면 은하계가 빛의 속도로 막 수천억 개의 별들이 한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들인데, 그 별들이 빛의 속도로 달려가서 서로 충돌한대, 은하계과 은하계끼리. 근데 왜 우리가 밤에 별을 보면 막 별들끼리 부딪혀서 막 불꽃이 일어나고 이런 멋진 불꽃 쇼가 왜 안 나타날까요? 왜 안 나타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거는 만약에 일광년이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우리는 눈이 빛을 반사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이렇게 현재 모습이 현재 모습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일광년으로 이쪽으로 가면 빛의 속도로 1년 우리 눈에 도달하는 데까지 1년이 걸리고, 그렇죠. 1년 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지. 그럼 그 1년 전에 부딪힌 건 지금 현재 나한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보일까? 너무 멀어요. 맞아. 그 멀다는 게 뭐냐면, 그 빛이 수천억 개가 있는데, 수천억 개가 있는 은하끼리 부딪혀도 우주 자체가 너무 넓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별도 수광년을 달려야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은하계끼리 부딪힌다고 해도 그 사이가 너무 넓어서 별들끼리 부딪힐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우주가 우리의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뭘 좀 한 것 같은데,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일생 동안 난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희생하고 저것도 희생하고 했지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교회를 아예 안 다니다가 갑자기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거나 꺼내는 의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나서 일생 동안 사도 바울만큼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이 없어요. 그 서울대 법학과 무슨 하버드대를 몇 개 졸업하고 남을 정도의 석학이었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한테 1대1로 멘토링을 받으면서 수업을 받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던 그 가문도 탑 클래스의 귀족 가문이었던 바울이 자기가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일생을 그런 그 탁월함을 갖고 지금 교회 선교를 치면 아시아, 유럽에 쳐서 수백 개의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지금으로 치자면. 근데 그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돼서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고 뒤에 내가 한 일을 다 잊어버린다 했어요. 왜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죽을 때까지 내 자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노예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때 우리의 불평도 사라지고 불만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헌신했든지 간에 죽을 때까지 쉼 없이
하나님 앞에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이게 크리스찬들의 구원의 비밀인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못하게 하는 방편이 뭐냐면 자기잖아. 내가 어떤 사람이 이 정도 했는데 더 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 나이 먹어서 이것까지 하라고요? 라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근데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 자기잖아. 그래서 아까 거기에 나왔던 명대사처럼 그만두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섬기는 멈추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가 걸어갈 힘이 있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면서